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 이때 고향은 태어난 곳이라보다는 자라난 곳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절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가르치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21절 이하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던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이다. 감격하고 감복하죠. 그런 가운데 마침 귀신 들렸던 자가 그 자리에 있어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놀라긴 놀라는데 그 놀람이 믿음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 보게 됩니다. 놀라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내용들을 이어진 2절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궁금해하고 정말로 알고 싶다기보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지혜와 이 능력의 출처가 좀 의심스럽다. 무슨 말이죠?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말한다고?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능력을 베푼다고? 보여주시는 능력과 하시는 말씀의 내용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전의 어떤 경험 속에서 지금의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궁금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무시하려는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수님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비방하고 비방했던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들의 의중이 순수하지 않고 결국은 배척까지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특별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경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대서 누구의 아들 아니냐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당시에 죽었어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살아있다 하더라도 설상 죽어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당시에는 소위 이제 사생아 취급을 받았던 표현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들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껏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기껏 목수인데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그의 형제들,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네 어린 시절을 안다. 그렇게 코 올리고 돌아다녔던 그 시절을 내가 안다. 너의 청년, 청소년 시절을 우리가 안다. 근데 그렇게 평범한 네가 메시아라고? 아유,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 시선에는 예수님이 전혀 특별해 보일 수 없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위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던 겁니다. 누가 우스갯소리 그러더라고요. 편견, 선입견 다 견자로 끝나니까 이 두 마리 개가 돌아다니면 아주 꼴불견이라고. 오늘 또 이것만 남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증거되는 그 교훈의 권위와 그 기적의 놀라움 앞에서 정말 이분이 누구시지? 라는 순수한 마음의 접근보다는 얘가 이럴 리가 아닌데 라는 이미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이미 그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전곡을 찌르듯이 당시의 고향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그 당시 유행했던 격언으로 평가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이 말은 존경을 받으신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물론 모든 곳에서 존경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어쨌든 고향에서는 선지자조차도 배척을 당했었는데 다 그 꼴이다 지금 이 모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낸 사람조차도 그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이 모습이 딱 그 형국과 같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이 편견과 선입견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배척의 이유는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었습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 삶의 또 신앙의 여러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 눈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마땅히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고 보고 있는 것조차도 왜곡된 시선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결국 바르게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이 제대로 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고집스러운 편견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위엄 있고 다윗과 같이 당당하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에 멋진 모습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분명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데 조금 2% 부족한 느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뭔가 자기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흡족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신들만의 잘못된 메시아 간의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와 그 기적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 편견과 선입견, 소위 고정관념이 우리를 얼마나 제한시킨지 모릅니다. 어떤 외모라든지 어떤 지역이라든지 출신 변경에 대한 나도 모르는 새에 만들어진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습니다. TV에서 이런 실험을 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소위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피부 색깔이 까만 분들, 유색인종, 그리고 백인들을 두 사람 부류를 나누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험을 한 거였는데 처음에 이제 좀 약간 피부가 까만 어두운 분들이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자꾸 피하는 거예요. 길을 물어보는 장면이었는데. 근데 백인이 오니까 오히려 표정도 바뀌고 오히려 또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안내하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 스스로도 그런 편견의 대상이 되면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화였는데 그 동네의 흑인이 이미 범죄가 일어났는데 이미 유력한 범죄자로 찍혀가지고 실상 결론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처럼 여겨진 장면도 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내용을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믿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외만의 편견과 선입견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 속에서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오해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 속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게 되면
우리의 기대와 욕망 속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면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고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대하고 복음을 대하고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통해 전파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선입견 속에 거부합니다. 그냥 선인군자 중 한 사람이지. 동정녀의 탄생, 성육신, 부활의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아유 그거 다 만들어진 교회만의 이야기지 라는 편견 속에 갇히게 되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서양 사람들이 믿는 거 그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라는 생각 속에 갇혀있는 분들은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편견 속에서 진리가 수용되지 못한 현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 영상 매체들이 한몫 더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보시면 안타깝지만 참 민망하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등장하는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이던가요? 대부분 어떤 캐릭터던가요? 진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적이잖아요. 한때 유행했던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아시죠? 보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 보면 목사님이 나와요. 목사님이 그 게임에. 근데 목사님이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근데 이런 모습들이 다 자연스럽게 매체 속에서 성도들을 아닌 모든 불신자에게 그대로 스며들어가지고 여러분 목사라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이미 왜곡된 지 오래이죠. 물론 자업자득이겠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나 민망하고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 잘못된 고정관념은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못 받아들이게 하고 신자들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들만의 편견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이 아닌 것들을 구하더라는 거죠. 사실 배척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못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뭘 배척해야겠느냐, 뭘 밀어내야겠느냐 할 때 우린 바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선입견과 고정관념 이런 편견을 조금 내려놓고 진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복음과 그리고 신앙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고 하면 사실은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반박하기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그런 중에도 자신들의 고집을 꺾고 소위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기독교 신앙을 한번 반박해보리라. 이 역사를 무너뜨려보리라 하고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당연히 뭔가 반박하려면 그 사람들의 주장을 봐야 되니까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보면 알지도 못하고 고집 부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소위 카더라에 갇혀서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중에 한 사람이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박해야겠다고 성경을 파고 역사를 읽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붓을 꺾고 쓰게 된 책이 뭐냐? 배너입니다. 배너. 여러분 배너 영화 요즘도 많이 리메이크 되잖아요. 카더라로 만들어진 소식만 들은 사람들은 진짜가 들려질까요? 정말로요. 조금 시기상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여가지고 한번 이야기하자면 진짜 산타클로스를 만나면 못 알아볼 정도로 산타클로스가 변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타클로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원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4세기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았던 성직자였던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선행이 회자가 되면서 이게 이제 성탄의 산타클로스로 등장이 된 건데 이게 만든 게 미국이에요. 근데 이 미국에서 만들 때 처음에는 젠틀한 산타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뚱뚱한 산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가 광고하면서 빨간색 옷을 입은 산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변형되고 나니까 진짜 산타가 나타나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내가 입은 산타는 어떤 산타예요? 빨간 옷을 일단 입어야 돼. 그리고 뭘 끌어야 돼요? 다른 거 타면 안 돼요. 술록이 일단 끌어야 돼. 말이 끌면 산타예요? 아니에요?
다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산타가 나타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산타를 못 알아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정직하게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와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자 한다면, 정말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조금 달라질 것이다. 너가 알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생각해 보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알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성경이죠.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셨으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잣대와 선입견과 편견으로 신앙이 그리고 바른 방향을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생활의 연조와 어떤 직분이 우리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는 것처럼 믿지 않음이 이상히 여겨집니다. 주님이 보실 때도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견을 내려놓고 성경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믿기에 충분한 분임을 알게 되고 믿지 않는 게 이상해집니다. 그러니 어떤 풍문과 썰만 듣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직하게 성경을 읽고 역사를 보게 되면 근거가 없어서기보다는 믿고 싶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법의학자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책입니까? 라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누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법의학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법적으로 그게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학자가 쭉 분배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미 신학 성경은 충분한 사본과 함께 그 근거는 정확하게 충분하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미 넘었고 중요한 건 그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성경, 선입견과 편견 속에 제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것. 또 우리의 신앙도 우리 스스로가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이해 속에서 나름의 그 편견 속에서 신앙생활의 부요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러다 보면 오늘 5절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무슨 말입니까?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감사한 것은 소수의 병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이 다 배척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말해서 내 주변은 지금 나의 삶은 오늘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중에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을 듣죠. 아유, 우리 집은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이야. 우리 집은 너무 핍박이 심해.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분명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이 남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세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런 배척의 분위기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는 소수가 있었듯 이런 배척의 분위기 속에 적개심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마무리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셨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불신과 배척과 편견과 선입견을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셨냐는 거예요. 나사렛에 가면 머리 둘 거 없으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셨냐는 거예요. 그리 배척할 줄 알면서도 왜 찾아가셨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들려줄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촌에 두루두루 다니시더라. 거기에서 이 나사렛도 예외시키지 않은 거예요. 아유, 저것들 저거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한 사람들 내가 너희들한테 아예 안 간다. 이러신 게 아니라 그런 그들에게도 그런 중에도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중에도 찾아가셔서 배제하지 않으시고 손을 여전히 내밀고 계신 주님의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미리 사람을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이 계속되고 있는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우리도 믿고 고백하면서 기회를 나눌 줄 알고 찾아갈 줄 알고, 아유 저 사람 또 봐면 또 뻔하겠지, 아유 내가 말도 안 꺼낸다, 이게 아니라 어느 때 그 인생 속에 임할 은혜가 있을지 모르니 뻔히 거절할 줄 알면서도 나사렛에 가셔서 다시 자신의 말씀을 나누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찾아갈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끝까지 기도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우리 자신도 어느새 어떤 편견과 선입견 속에 오늘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은 혹시 없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리고 또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앞서 했던 거 큰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근거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날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충분히 믿음으로 누리지 못했던 것, 그들 가운데 편견, 선입견이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도 예외 아닐 것입니다. 어느새 쌓여가는 경험과 경륜 속에 성경이 아닌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그것이 혹시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데 잘못된 방향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도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이 아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늘 말씀 안에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세계관과 이 또한 인식이 말씀에 기초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성령님을 말씀의 근거에 바르게 알고 누리며
참 풍성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건 배척할 줄 아시면서도 그렇게 편견으로 자신을 바라볼 줄 아시면서도 그곳에 가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 복음에 대해 부당한 시선과 억지의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사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쨌든 바르게 알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게 또 우리 마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얻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갚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교회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진행됨을 감사하면서 새롭게 함께하게 하신 영혼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목장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목장님들 모임 가질 텐데 우리 목장 목장님들 지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건할 수 있도록 처음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를 위해서 또 울산 땅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날을 감사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만의 편견과 선입견, 이해 속에서 우리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그러뜨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를 붙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말씀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들이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성경의 역사대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좀 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에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바르게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은 아닌 것들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견실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진전을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최근에 함께 하신 영혼들 좀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상 어르신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천주연자님, 또 이윤성자님, 하나님 우리 한대영님 가정, 안상영님 가정, 또 하나님 우리 도요병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도전자매님,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다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묶어주시고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김종희 형제님 가정도 붙들어주시고 권현영자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 안의 공동체가 함께 따뜻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 목양들이 지치지 않도록 나는 매 순간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여정을 넉넉히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